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38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악과 사건 후에 아담 이브는 왜 하체를 가렸는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은 이 미국 워싱턴에 한국 뉴스로 매일 채우다시피 했습니다. 박동선 사건, 김한조 사건, 김형욱 사건 등이 매일 워싱턴 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 흐름과 함께 문선명의 통일교가 미국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선명의 사진이 포스터가 시내 구석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추면 꽃 파는 여성들이 와서 꽃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멤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곽정환이라는 목사가 누가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가? 누가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의 작은 팜플렛 책자를 나눠주면서 예수는 구원사역에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2의 메시아가 되시는 문선명 선생이 진정한 구원자다. 그를 믿어야 한다 라고 통일교를 선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포한 것은 전혀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시려고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배척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미국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끌어들이는 묘한 수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미끼요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체를 가렸다. 왜 하필이면 하체를 가렸는가? 몸에 여러 부위가 있는데 왜 하체를 가렸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뱀, 즉 사탄과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에는 뱀의 피, 즉 사탄의 피가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익숙한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이건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정말 왜 하필이면 하체를 가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만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느껴지고 동의하게 되고 결국은 미국인들이 정말 그렇네. 그래서 너무 쉽게 거기에 빠져들고 목사들까지도 빠져들었어요. 특히 남미의 스피리시 사람들은 통일교에 엄청 빠져들었어. 문선명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수정드는 존재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 창조물의 가장 걸작품이라고 불리는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 사탄이고 그리고 그 부하들이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뱀을 가장하고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여 범죄하게 만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탄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으며 육체가 없는 마귀 사탄이 무슨 피가 있다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탄의 피가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여기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들어온 마귀 사탄의 피를 없이 하고 정결하게 하려면 제2의 메시아인 문선명 교주와 성적인 교합을 해서 피가름을 해야 한다. 피가름을 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와, 그러니 나중에 이 일로 해서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슬쩍 합동 결혼이라는 편법을 써서 방향을 돌린 것이 오늘의 통일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체를 가렸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은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성적 보호의 본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창조하실 때 수많은 남자들을, 여자들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담, 이브,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그 자손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경건한 인류가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남자와 여자,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본능 중의 본능은 성적 보호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체를 가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은 다 벗어도 수영복은 입죠. 예,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제일 수치로 여깁니다. 무엇입니까? 성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음란입니다. 몸으로 짓는 죄, 동성애, 남색,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음란한 피가름의 교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한국의 국가적인 사건들에서 이단들이 관련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이단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인류를 괴롭히고 있죠.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의 파동 때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가 관련이 되어 있었죠. 네, 신천지 이만희. 이 신천지 이만희는 뭡니까? 자기가 몸을 입은 보혜사 성령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을 입은 보혜사 성령이다. 대언자다.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이단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파동이 일어나서 한국이 요란했습니다. 세월호 파동은 뭡니까? 세월호 사건. 배가 뒤집히는 세월호 사건은 구원파에서 나온 겁니다. 구원파는 유병원이에요. 예.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마음대로 살아라. 거기는 성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곧 기도고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습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예. 잘 아시죠? 신앙촌,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입니다. 자기가 제2의 메시아다. 감람나무다. 자기는 영생한다.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것이 박태선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하면서 존경했던 분이 양도천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계시는가 알아봤더니 계룡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 그들이 가진 재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나라의 질서까지를 혼란시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다가 피해를 입지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도 힘들고 오래 믿다 보면 이게 굳어집니다. 굳어지지 않게 하기도 힘들고 오래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지 않기도 힘들고 열심히 믿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치우치지 않기도 힘들고 치우치다 보면은 탈선합니다. 선을 넘어서 탈선합니다. 탈선하지 않기도 힘듭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연구해 보면 거의가 다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다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다가 탈선하게 되고 탈선해서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해지고 좀 떴다 하면 탈선하고 자기가 쌈바지다 라고 해서 자기 성을 쌓는 것. 예,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왜 탈선합니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단들의 그 근본을 따져보면 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의.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신학적인 바탕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성경 66권은 계시로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고 신약의 뿌리가 구약이다.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는 안 되고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의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그리고 영원한 영생, 구원 영생. 이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선명이 이름을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병환이 이름을 끼워 넣으면 안 돼. 박태선이 이름을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신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그걸 붙여놓으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신학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 분명한 신학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며 교제의 풍성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신학과 신앙과 교제가 삶에서 실패하니까 이단이 되어버리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은 뭡니까? 성경의 틈새를 찾아내고 거기서 자기의 해석을 집어넣고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역을 쌓아놓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이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 이사야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지어 봐라. 하나도 짝을 맞지 않는 것,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나사가 앞나사 뒷나사가 짝딱 이렇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보면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뭡니까? 거짓, 미혹,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적인 도둑놈들이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끝에 가서 다 마감을 하는데 가르치는 교사가 말하기를 저 지리산에 어디에 가면은 영의 아버지가 계시받은 곳이 있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순례하고 와라. 그러더래요.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끝에 가서야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이단들이 되느냐? 이단들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참 가다 보면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겨서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세상적인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가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사든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노.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을 못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조심하다. 이 조심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될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내가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있고 부끄러운 비밀이 있고 남이 알면 안 되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 안 되는 것이죠. 조심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결말은 뭡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기들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학생이 신학 교수에게 가서 나도 멋진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학생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봐 라고 했더랍니다. 세계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80%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수법은 뭡니까? 성경에서 의문을 찾아내서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갑니다. 뭡니까?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인이 추방됐을 때, 쫓겨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냐? 아담 이브 창조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가리키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 성경의 흐름은 구원사이고 구원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 930년 살았습니다. 930년을 쌓아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아담 이브 창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말합니다. 이만이 직접 계시를 받았고 자기를 통해야만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을 꼬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신천지만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실 예수를 믿고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을 말하고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단은 처음에 잘 모릅니다. 끝에 가서야 이단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설교를 한 100번 들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세뇌되어 있는 상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다. 이 재앙들을 더하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거나 제하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고 제어버리고 말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66권은 완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적인 돈과 쾌락에 빠져서, 권세에 빠져서 이단이 되고, 이단에 빠지고, 혼합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WCC에 빠지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도 나쁘고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도 나쁘지만은 분별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나쁜 겁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나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가 갈수록 더 이단들이 더 흥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시리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다르냐? 그리고 왜 다르냐? 그 다른 것을 내가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분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줄을 잘못 썼어. 그래서 잘못 따라가다가 지옥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뭘 따라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곧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그때까지, 그 천국에서 상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바르게 지켜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